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 신학교 강의 일정을 인도해 주시며 또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배우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과 또 우리 자신의 삶에 이 신학이 온전히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신학을 공부하는 또 우리 신학생들을 복 주시고 또 저들의 환경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참 모든 일에 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이 공부하는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407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분량면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워필드 시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반, 미국은 이제 그 시기가 이 자유주의 신학이 급격하게 들어와서 교단과 또 신학교를 아주 온통 그냥 뒤죽박죽으로 그렇게 흔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성이 없다. 그냥 사람인데 후대에 신성화되었고 또 더 심하게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좀 정신적으로 과대망상에 빠진 거 아닌가 그렇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아주 심각한, 아주 전통적으로 절대로 참 건들 수 없는, 또 건드려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일도 없었는데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그 급격한 이 공세가 예수님의 신성에 집중적으로 사실은 초점이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필드로서는 당장 급한 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변증하는 게 또 신학적으로 올바로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이 가장 지금 급선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그 부분을 많이 또 체계적으로 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지만은 워필드만큼 그리스도의 인성 교리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충분히 정리한 신학자도 드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워필드가 행여라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거나 만약에 예수님의 인성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 하는 거. 오히려 굉장히 강력하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얘기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에서 이제 사실 설교할 때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은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도 그래.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과도하게 증거하는 경우는 있어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별도로 설교는 그렇게 내가 읽어본 설교집에도 그렇게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또 그것만을 별도로 주제로 한 설교집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도 설교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 강조점을 두고 설교하면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까봐 왜 저 설교자는 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보다 인성에 대해서 저렇게 강조하느냐, 이제 그런 말을 들을까봐 이제 아마도 이제 그런 그 염려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두 본성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양편의 극단적인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 이게 양극단. 그러니까 둘 다 이단으로 분명히 규정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그건 명확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신학성 어디를 우리가 봐도 예수님은 먼저 첫사람 아담의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해결책, 그런 사실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서의 자격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성이란 말이에요. 인성. 인성이 없이 예수님 만약에 신성으로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했다면 어때요? 둘째 아담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그 자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좀 신학적으로도 신성 못지않게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거를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정말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일이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연 중에 분명히 말로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결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는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은연 중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정말 과도하게 이제 하니까, 물론 이제 구원의 우선 문제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너무나 인성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 당신이 실제적으로 어때요?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셨을까? 인성을 가지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 그냥 신성만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연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성을 취하시고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구속사역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이것만으로도 박사학위 주제가 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인성에 속한, 우리 여기도 이제 지금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 408페이지 끝, 아니 409페이지에 나오겠죠. 나온 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셨어요. 예를 들면 불쌍히 여김, 그다음에 사랑, 분노, 기쁨, 그다음에 특별히 나온 게 뭐냐? 슬픔. 그러니까 단 한 가지는 안 나왔어요. 뭐 안 나왔을까? 웃음이 안 나왔어요. 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다양한 감정의 그 드러남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유독 웃었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참 희한하대. 그래서 한번 추측을 해봐요. 진짜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우셨은 건지, 아니면 웃었는데 기록을 안 한 건지,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웃음을 크게 웃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복음서에 없단 말이에요. 막 분노,
막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막 슬퍼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막 그냥 또 역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 이런 다양한 감정이 왜 기록했겠는가?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예수님을 비판할 때 예수님은 아직도 자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슬픔과 분노와 막 이런 식으로, 석가는 안 그랬다 이거지. 석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좀 열등하게 보더라고요. 열등하게, 자아, 집착, 뭐 그딴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내가 볼 땐 불교는 진짜 불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참 내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 하다못해 진짜 거짓말로라도 죽으면 뭐 어디 낙원에 간다, 사람이 죽으면 진짜 뭐 어디 좋은 데 간다, 하다못해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맨날 윤회야, 윤회.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불교의 교리를 가만히 보면은 소망이 없어. 소망. 맨날 윤회야. 돌고 돌고 맨날 그 짓 하다가 영원히 그 짓만 하고 있어요. 그 짓만. 불교는 근본적으로 또 철학이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에게 소망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내가 볼 때는 그냥 지 마음대로 믿어도 돼. 어떻게 믿든지 그냥 지 마음대로 믿으면 그냥 그거로 그냥 불교는 된 거로 내가 보는 것 같아.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야. 기독교는 아주 너무나 명확한 교리가, 하여튼 기독교만큼 사실 모든 그 종교를 딱 같은 위치에 놓고 봐도 우리 기독교만큼 교리가 확실하고 분명한 종교는 정말 없어요. 다른 종교는 그들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모호하고 정교하지가 못해. 그러나 기독교는,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교리적인 노선이라는 게 있죠. 뭐 신학의 분파라는 건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는 적어도 인간이 종교적인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궁극적인 그 말씀, 그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 진짜 뭐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객관적으로 그래, 세상에 이제 많은 종교가 있어요. 어쨌든 내가 종교를 하나 가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른 걸 다 떠나서 기독교가 사실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가장 괜찮은 종교. 다른 종교는 도대체가 이게 어떤 정체성이 없어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어떤 식으로도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두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두 본성이 얼마나 명확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세 본성이 있는 것 같다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또 혼동이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굶주리시고 목마르시고 어떤 고통을 느끼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러니까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예를 들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거나 뭐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은 당연히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웃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즐겁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분의 감정을 그냥 여기서 뭐 기록한 거지. 또 울고 때로는 통곡하셨고 탄식하셨고 신음하셨고 분노하셨고 또 뭐예요? 맹렬히 책망.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왜 기록되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 분명히 그 이유는 성령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이런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가 좀 모호해. 도대체 예수님의 인성이 무엇으로 확인할까? 예를 들면 피곤했다는 말도 없고 배고팠다는 말도 없고 목마르다는 말씀도 이런 게 아예 없다 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거 완전히 뭐 우리하고 다른 슈퍼맨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잘 확인할 수 있다는 걸. 특별히 그 독특한 게 뭐예요? 여기 409페이지 보면은 예수님의 물론 이제 많은 기록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의 기록이 나온다는 거. 잠깐 예수님의 아기 시절 강보에 쌓여 있는 그때, 그 다음에 소년 때 성전에 같이 가서 랍비들하고 토론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책에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이 말씀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아담은 어때요? 아담은 아기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 어때요? 성인으로 지음받은 성인. 그러니까 아담은 어린 시절이 없어요. 아담은 아기 시절도 없고 소년 시절도 없고 어린 시절이 없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만들 때 성인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미 마리아의 태 속에서부터 벌써 뭐야? 완전히 우리 인간 사람의 그 모든 인성을 고스란히,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신라의 그 전설에 보면은 뭐 알에서 뭐 누가 나왔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거. 알에서 나오긴 뭐가 나와요? 나올 게 뭐가 있어 알에서? 계란밖에 더 나와? 근데 기독교는 뭐 무슨 알에서 태어났다 뭐 이게 아니라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에는 사실 다른 그 종교에 비하면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좀 신비적인 요소가 좀 떨어져요. 예를 들면 뭐 석가는 뭐 마야가 낮잠 쳐자다가 뭐 꿈꾸고 뭐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왔다는 등 뭐 별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시조의 그 얘기는 굉장히 신비스럽게 뭐 포장을 하지만 기독교는 어때요? 그게 좀 굉장히 좀 거기 이제 비교적 좀 덜해요. 물론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 굉장히 참 신비로운 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는 뭐 그렇게 예수님은 막 과도하게 막 너무 막 신비적이라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이 자랐다는 거예요. 키가 자랐다는 게 예수님이 참 어린 모습, 아기 모습,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또 20대 청년 그 모습이 어때요? 변했다는 얘기죠. 변했다. 이거 바로 뭐예요? 굉장히 평범한 인간의 그 보편적 모습을 예수님도 그대로 고쳐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뭐 뻥 튀어가지고 뭐 성인이 되거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먹고 마시고 매일매일 보니까 키가 자라고 작년과 올해 다르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도 소년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청소년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도 거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그 정말 연약한 시절을 다 거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참 지혜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서 아하,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기록을 지금 고스란히 지금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예를 들면 우리가 종교를 창시한다. 내가 만약에 어떤 종교를 만든다고 해서 만든다면 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최대한 신비적인 요소를 많이 들여보낼 거예요. 최대한. 하늘에서 갑자기 뭐 구름을 타고 알이 내려와가지고 알 속에서 깨어났다든가, 아니면 바다에 있는데 갑자기 물고기가 황금 알을 툭 내뱉어갖고 거기서 이제 누가 뭔가 좀 더 굉장히 막 신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종교의 창시자에 대한 어떤 신비감 뭐 이런 게 있는데 예수님은 처음 태어날 그 천사가 예언하고 그때 외에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어때요? 지극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린 시절을 거쳐왔던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력을 그대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들이 어때요?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워필더는 이러한 사실을 98페이지 넘으면 중반에 워필더는 이상의 사실에서 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운데 몇 가지를 지나가야 싫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의 사실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익은 우리 주님의 인성이 참된 진짜 인성이라는 확신을 주는. 그러니까 진짜 인성. 이 도케티즘은 가짜 인성을 주장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그건 가짜다. 그냥 그 인성이 아니라 신성으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지금 워필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짜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런 그 과정을 다 그 주변에서 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이거를 모른 척할 수 있겠나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그러한 인성의 과정을 고스란히 잘 밟아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만이 아실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를 특별히 이제 종말에 대한 그 부분을 종말의 날 심판날 모른다라는 이러한 그 대답 속에서 굉장히 예수님은 파격적인 인성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후대에 많이 의심을 받았잖아요. 학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날짜를 모르느냐. 근데도 왜 그런 기록을 했을까? 왜 복음서 저자들은 분명히 이런 기록을 하는 것보다는 좀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기록하게 하셨다는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성경이 그냥 되는 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다 의도가 있어요. 어떤 철저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된 것이지 그냥 자기가 각자 알아서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게 아주 그 행간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다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잘 보여줘. 한계. 이 한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계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 어떤 한계가 없이 예를 들면 손오공처럼 어디 갈 때 구름을 타고 다닌다든가 그냥 늘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어서 먹다든가 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예수님의 그런 일상적인 삶은 없어요. 특별히 구속사적인 의미를 띤 기적과 이적만 있을 뿐 예수님은 분명히 어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일반적인 경도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그때 신성의 능력을 발휘해갖고 예수님이 막 그냥 편안하게 아주 우리와는 다른 그런 방식으로 절대 살지 않았다는 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육신의 한계를 고스란히 감수한 거예요. 감수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인성을 드러내는 일에 예수님이 절대 꺼리거나 만약 그것을 또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그러지 않았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도적인 그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나의 인성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잔치집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동거동락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막 과도하게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을 알고 놀라게 하려고 한 것이 없어요. 완전히 평범한 일상적인 그 인성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예수님과 함께 막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대적도 하고 막 비판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도 하고 뭐 막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그때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상대했고, 예?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 중세 시대 그 예수님 그림 보면 항상 그 머리 뒤통수에 뭐가 나와요? 둥근 달이 있잖아요. 둥근 달. 옛날에 그 중세 시대 중세 시대 그 화가들은 신성을 표현할 때 이 뒤쪽 뒤통수에다가 둥그런 달을 환하게 비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다 이게. 근데 이 중세 시대 보면은 화가들이 꼭 예수님을 표현할 때 꼭 뒤통수에다가 이렇게 하얀 원을 그려놔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야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워낙 중세 시대가 뭐 진짜 뭐 완전히 뭐 어떤 전체가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냥 제자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표현하기가 좀 아무래도 좀 그게 굉장히 좀 무례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례하거나 좀 뭔가 건방지거나 어디 감히 예수님을 제자들하고 똑같이 표현하느냐.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특별히 둥근 달. 그 다음에 또 누가? 성인들. 예, 성 누구누구 보면은 꼭 뒤통수에다 보름달 하나씩 꼭 그려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하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근데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뒤통수에 이렇게 보름달이 있었겠어요? 그 있었으면은 어디 감히 예수님을 대적하겠어? 못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 어떻게 성경 기록에 얼굴이 환하니까 백성들이 막 혹시라도 자기를 숭배할까 봐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것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일체 뭐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 기록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등치가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정말 볼품이 없는 오히려 외형적으로 볼품이 없는 그런 그 표현을 나는 그게 문자적으로 나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 문자적으로. 진짜 우리는 보통 성화하면 그냥 미남의 막 그 헐리우드의 그 막 백인에다가 좀 멋있게 나오잖아요. 멋있게. 어떤 그림이든 거의 대부분. 물론 이제 화가들마다 다른 그림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단 말이야. 그러나 실제로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인간적인 어떤 뭐 매력, 뭐 미끈하게 얼굴도 잘생기고 막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의 그 조각상들처럼 아주 뭐 대리석처럼 빚어진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굉장히 왜소하고 키도 작고 그냥 어디다 갖다 놔도 튀지도 않는 사람. 뭐 어디다 집어넣어도 뭐 그냥 전혀 뭐 이렇게 뭐 어디 뭔가 특별한 게 있어갖고 막 눈에 관심이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단 말이에요. 옷도 똑같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구별이 안 되거든. 일반적으로 보면 옷도 다 비슷비슷하게 입지 머리도 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태로 보면 누가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앞잡이로 세워서 내가 입 맞추는 이가 예수다 해서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알려준 거. 그만큼 예수님의 인성은 어때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어떤 주장도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맞잖아요. 성경의 기록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어때요? 그 인성이 풍성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101페이지 맨 아래줄 보면 그래요. 개혁주의 전통은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고백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었고 예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인성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 아닐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조금도.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나는 개혁주의 설교자들 많은 설교나 이런 글을 봐도 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날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구나. 예수님의 인성을 이게 충분히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큰 잘못됐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한 것을 좀 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아주 중요하다. 가려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141쪽으로 이제 하반절에 오면은 우리는 특히 이제 뭐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히브리서는 뭐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뭐 이런 말씀도 있고 414쪽으로 보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 예수님의 성장은 아까 얘기했죠. 충분히 얘기했죠. 정상적인 인간 성장이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그냥 키가 막 몇 년 사이에 막 20cm, 30cm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인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똑같이 키도 그렇게 신체 발달, 신체 성장 뭐 이런 것도. 자, 거기서 작은 글자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엄밀히 말해 예수님의 성장은 출생 이후 성인에 이르기까지 유일하게 정상적인 인간 성장이다. 오직 이 아이만 죄와 죄의 치명적 결과 없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오직 이 아이만이 죄와 오류의 파괴적 영향력에 의해 그 언행이 오염되지 않은 채 성인으로 자랐다. 그러니까 분명히 정상적인 인성의 과정, 인간의 과정을 밟지만 그러나 어때요? 이분은 유일하게 죄의 오염이 안 된 거예요. 죄의 영향에 파괴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얼마나 참 독특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이야말로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오히려 더 온전한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낮아지신 것, 스스로가 좀 죄인을 위한 이 낮아지심, 그분이 그 인성을 취하시고 그분이 그 참 인간의 그 모든 과정을 그대로 밟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성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417쪽으로 나오면 앞서가신 예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잠깐 어떤 인성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그 인성의 원대한 목적은 뭐예요? 구속주로서의, 이게 중요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람인 척, 뭐 하나님인 척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속자로서의 어때요? 모습, 구속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낸 분이다. 그래서 성경의 제자들도 그렇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인성을 아주 뚜렷하게 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단지 만약에 인성을 막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가리고 신성을 만약에 과도하게 드러났다면 누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겠어요?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그냥 감히 손을 대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 혈류병 교인 여인도 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특별하게 막 어떤 신성에 막 이런 그냥 막 빛이 난다든가 막 뭔가 좀 예수님 아주 완전히 그냥 신성으로만 머리끝도 발끝도 똘똘 뭉쳐진 이런 것으로만 예수님이 드러났다면 어떻게 혈류병 가진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옷자락을 만지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또 예수님 오겠냐 이거예요. 못 오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인성과 그러면서 또 흠없는 분으로서 어때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대속주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양성, 이제 대립되는 주장이에요. 이제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의 양성. 여기 보니까 이제 케노시스주의.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부터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이제 좀 다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 단성론이냐,
양성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아주 오래 기독교 초기부터 아주 논쟁적인 문제였고, 이방 철학자들이나 또 비정통 철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의심스러운 눈길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예수님을 그러니까 인성이 없는, 또 심지어 아니면 이제 반대로 신성이 없는 분이다, 막 이렇게 이제 어떻게든 그 증거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확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나 그런 역사적인 도전은 사실은 막 한 번도 성공한 예가 없어요. 성공한 예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특별히 이제 그 419페이지에 보면은 만약에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교리, 특별히 이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성육신의 교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예수님의 양성, 즉 인성과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인 그 이유는 뭐냐면 이해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많은 이제 당시 고대 철학자들, 로마의 철학자들도 그랬지만 어떻게 인간이 양성이 있느냐, 그런 예가 있느냐 이거, 그런 예가 어떻게 한 사람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서 이 땅에 살아 있었느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반대가 심한 거였어요. 아니 그걸 아예 그냥 좀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좀 더 뭐 또 신학적으로 좀 정교하게 단성론자들, 그노시스주의, 아폴리나리우스주의, 이런 단성론 같은 고대 세력들, 이런 좀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미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케네소스 이론은 그리스도를 단지 사람에 불과한 존재로 설명을 저항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성을 또 부인하는 거예요. 신성. 뭐 우리가 신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봤지만은 참 초대교회가 참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변증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인성을 직면한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더 어렵다고. 왜냐? 어떤 사람을 신비화하는 거는 쉽지만은, 그러나 그 신비화하지 않고 반대로 해야 되면 그거를 지극히 인간적인 것으로 드러내는 건 다시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들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인성을 증거하는 게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시오. 예수님 그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이적 기적. 그러다가 예수님의 인성을 만약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이게 뭐야,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안 맞잖아요. 끝까지 신성으로만 가면 그래도 믿을 여주가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와 똑같다.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나처럼 이렇게 어떤 고통, 고난, 슬픔 이런 게 있었다 하면은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도 초대교회는 그런 거에 전혀 흔들지 않았어요. 그냥 초지일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성육신 하신 분, 그분은 우리와 함께 참 같이 걸으셨던 분. 베드로는 특별히 뭐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봤다. 예수님 직접 봤다. 내가 예수님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직접 막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특별히 더 자기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막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참 결사적이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도 그러겠지. 이미 왜냐? 내가 이미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했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은 없다. 그런 분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얼마나 참 황당하겠어요. 안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제자들에게도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케노시스주의,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자기네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 자신의 신성을 사람뿐인 존재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고백적 루터파 기독론과 정반대로 케네소스 이론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사치레만 하고 인간일 뿐인 그리스도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 결과 바로 한 본성만 가진 그리스도다. 예를 들면 인성 아니면 신성. 우리는 이단자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성을 부인하는 것도 잘못되지만 그분이 인성이 없다는 것, 이것도 역시 아주 심각한 이단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워필드는 이런 케노시스주의는 신적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도 제거해 버렸다고 개탄한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니기도 한 이 존재는 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 실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이죠. 자, 케노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는 신약 성경 구절들을 임의로 설명해 치워버리고 애썼다. 이에 논쟁자 워필드는 이런 시도가 다 부질없다. 이게 부질없다. 그래서 워필드는 이 케네시스주의가 그 뿌리가 뭐냐, 철학적 전제가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합리주의다 이렇게 이제 간파한 거. 합리주의. 그러니까 케노시스주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영적인 실체만을 원한 것이고, 그래서 케노시스주의는 지극히 이성주의적이 합리적인 것이라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은만 내가 믿고 의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예수님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에서 바이스 유명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슈미델,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단신론, 예수님의 그 단일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대. 자, 그래서 워필드는 이런 모든 주장들을 일고에도 이제 가치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교류로 치부했어요. 그러면서 이 양성론이라고 하는 이 칼케톤 신조 교부들의 교리는 그때 이 양성론을, 즉 인위로 억지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교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리스도의 그 양성을 그저 고백한 것뿐이에요. 절대 칼케톤 회의에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결합된 두 본성론을 우리가 이제부터 가르치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비적으로 보이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그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본성의 교리는 이미 벌써 거기 이제 작은 글씨 있죠. 칼케톤 신조에 소극이 된 이전에 오랜 농전자 가운데 누구도, 아리우스, 아폴리나리우스, 네스토리우스, 유디케스 이런 거, 그다음에 단성론, 단일론자들, 지도자들과 그들의 반대자들도 이 양성교리에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았다. 두 본성교리는 모두가 공통으로 서 있는 기초다. 칼케톤 회의는 단지 이것을 차이점을 극복하고 조정하는 것만 맡았을 뿐이지, 칼케톤 회의에서 이제 우리 이제부터 두 본성론을 좀 한번 연구해서 만들어 갖고 우리 이걸 좀 발표합시다. 우리 이제부터 이 두 본성론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작하거나 띄어낸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양성교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워필드 자신이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경건 실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 전제가 아니었던 때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한 본성뿐인 그리스도는 오직 한편으로는 가연설적인 불법적 종파들과 에비온파 그의 계승자들에게서 그리고 다른 한편은 역동적 몬타누 수지자들에게만 발견된다. 교회는 처음부터 두 필자기류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초대교회 때 만약에 혹시라도 예수님의 이 양성론과 단일론에 만약에 막 싸움박질이 일어났다는 게 막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할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게 없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몬타누스주의뿐만 아니라 이제 소시니스주의와 18조의 계몽제의가 대두하고 나서부터 처음으로 두 본성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고 승천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본성의 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뭐 우리가 내가 뭐 이것을 뭐 실험을 한다고 해서 되는 알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게 무슨 뭐 과학 실험을 한다는 거나 무슨 시험을 해서 아 진짜 예수님이 두 본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두 본성의 교리를 믿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성경을 더 면밀하게 많이 읽어보고 그다음에 뭡니까 성경의 기록들을 더 충실하게 한번 온전히 좀 따라가 보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자, 성경의 진술, 교회가 그리스도의 양성기를 한결같이 견자한 사실은 이 교리가 신약 성경 진술 자체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워필드는 케노시스주의자들의 성경 이해에 대해 그들은 성경을 산산조각냈다. 이렇게 성경을 그릇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뭐 이 케노시스주의 이런데 사실은 빠져나간다. 그 중에 이제 뭐 또 맥킨토시가 잠깐 나오죠. 맥킨토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한 그런 사람인데 워필드는 비꼬는 투로 우리는 맥킨토시 교수가 주님의 인격에 대한 자신의 선언적 도식을 좀 도무지 용납하지 않은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자신의 도식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겪는 어려움에 대해 동정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선언적 지식. 이게 선언적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기보단 자기가 경험하고 철학으로 먼저 깨우치는 것을 그런 걸 얘기하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자세히 좀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 주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5절. 여기 이제 우리는 동등 예수님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은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예수님의 본체, 신성, 완전성, 그분의 그 은혜의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온전히 발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자신은 여기 이제 418에 나오겠지만은 예수님 자신은 곳곳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면서 당신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여줬어요. 또 바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드러내셨죠. 그분도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동사 케노라는 말. 이 말이 과연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떻게 지금 의미를 띠는가라고 하는 걸 막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학자들이 조사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가 스스로 비우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전혀 고려치 않으셨다는 거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낮추었다. 그리스도는 땅에서 내내 자기 이상으로 삶을 사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대신 다른 이들을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과 행위가 하나님 언제나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할 자기 희생의 행위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인성과 또 신성 두 본성의 참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변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정을 취해 자신과 위격으로 결합하시고 그 인성 안에서 진정한 삶을 사신 하나님, 즉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의 그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천국의 모습.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두 가지 분명한 신학적인 진술. 하나님은 하늘에 성취하신 후에도 중단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본체이라는 것과 성육신 이후 하나님에게서 두 본성이 공존한다는 것을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두 본성이 공유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결국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셨어요. 그럼 성부는 어디가 있냐? 성부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성자를 본 사람은 성부를 봤다라고 하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려고 한다거나 뭐 성령님을 보려고 한다거나 뭔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뭔가 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철저하게 어때? 말씀에. 그래서 여기 책 빌립보서 2장 6절 포함된 두 가지 분명한 신학적 진리. 하나님의 아들은 성육신 후에도 중단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과 성육신 이후 하나님에게서 아들에게서는 두 본성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자체 증거 또 예수님 자신의 그 생각과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이고 복음의 핵심에 속하는 그런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온전한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신성이 없다는 사실은 인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실 인간이 그 앞에 그런 인성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떻게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겠는가라는 심각한 의문점도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맥킨토시도 있고 하지만 사실 당대에 워필드만큼 이런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막 열렬히 그냥 막 이렇게 변증한 그런 학자도 어때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그만큼 어때요? 당시의 신학적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인성을 옹호한 신학자가 없다. 옹호. 그 당시에 너무 과도하게 신성을 부인하니까 사실 그냥 일반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변증을 자꾸 해야 되는데 워필드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인성은 결국 예수님의 인격이다. 예수님의 인성은 결국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사람의 성품,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 이렇게 보지 말고 예수님은 어때요? 참으로 어때요? 온전한 인성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이루셨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26페이지 로마서 1장 거기 봐요. 그 책에 보면은 자, 우선 바울 서신에서 발견되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가장 정확한 모습을 제공한다고 바울이 준다고 이제 말한다고 빌드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분의 종, 또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최고의 주권자, 주인, 또 자신, 그러니까 교회, 자기와 교회, 사도들과 교회 모두를 뭐 예수님이 소유했다. 이런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바울의 생각이 있어요. 중반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8장 4절 6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아노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뭐 그러면서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호칭, 하나님의 아들. 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동등하다. 그러니까 삼위간의 격의 그러니까 위격의 구분은 있지만 그러나 차별이나 어떤 열등 이런 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 자신이 바울 서신은 곳곳에서 세심하게 지금 그 증거 자료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뭐 124페이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원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신학자도 있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았다. 이렇게 하는 신학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나중에 어때? 이분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의 모습을 온전히 더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평범한 우리 같은 인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능력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신했다. 이딴 식으로 또 가르치는 신학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우리가 그런 망령되고 어리석은 생각에 우리는 참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 자신이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인성과 신성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옹호했어요. 그게 서신 전반적으로 옹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드는 바로 그러한 바울 서신의 연구 또 이런 성경적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그 어떤 즉 전통적인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심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 이런 부분들 이런 그리스도의 양성 그냥 신성과 인성을 아주 충만히 드러내는 신학 저자들의 이 성령에 의한 기록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충성되이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429페이지 히브리서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인성과 신성을 저희가 신학적으로 잘 탄탄히 기초를 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잘 균형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